34장 16절에서 끝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를 명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마태복음 19장이요.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라건널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그들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마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짝에 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제목을 이렇게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짝을 이제 결혼, 즉 남자와 아내의 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우리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되지만 말씀에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은 이제 보통 어떤 문자적 의미는 남자고 그 의미가 주는 어떤 뜻, 그 의미가 주는 어떤 그 마음, 이것이 여자입니다. 이게 서로 결합돼야 비로소 중요한 주제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 보면은 그게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 이게 한 몸이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남자 여자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것은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하나님이 결합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죠. 한마디로 주제가 마태복음 주제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이 천국을 다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서로 이렇게 검설이 좋고 아무 좋다 할지라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는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도 이렇게 다 어떤 문제가 불화가 생기고 정말 이렇게 이런 좋은 관계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본래 인간관계는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육은 절대로 서로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서로.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도 종류 있긴 합니다만은
본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왜? 육은 하나가 안 됩니다. 육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육은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서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지막 극한상에 처하게 되면요, 반드시 서로 간에 어떤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육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원리는 바로 우리 육의 속성에서 영의 어떤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천국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15절 잘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 존재에서 하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첫째로 우리가 이게 이 성경의 어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게 여기서 말한 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게 한 몸입니다. 한 몸이 다른 말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성경 주제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세요. 잘 아는 구절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이 나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게 나라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성경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은 이렇게 그 율법과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십계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살인하지 말라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살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봐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도들 증거하면서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살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요한 1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네. 이걸 요한복음이 계속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뭐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하나라. 이게 바로 이게 아버지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너는 나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냐. 이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 아버지 이게 정말 이 아버지가 히브리 말로는 아브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말도 참 이게 신기하다요. 거의 같잖아요. 아부나 아버지나 거의 같잖아 이게. 우리말이 굉장히 신기한 언어입니다. 이게 뭔가 좀 우리말도 뭔가 계시가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이게 어떻게 아버지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아부라 그러죠, 이게? 이게 성경말과 우리말이 굉장히 어떤 데는 같은 게 많아요, 이게. 비슷해. 어머니도 비슷하고요, 이게. 비슷하게. 하여간 우리나라 언어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아버지라,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처음이라 뜻도 되고, 근원이라 뜻도 되고, 생명이라 뜻도 되고, 뭐 이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의 어떤 권은 이게 바로 아버지거든요. 그게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요. 육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뭐 자기가 기고만장해요. 환경이 나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완전 그냥 바보처럼 죽은 자처럼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그냥 기고만장하죠, 이게. 예. 예. 그런데 한번 뭐가 이렇게, 참, 어젯밤에 오랫동안 하도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국힘에 대통령 후보 되는 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한덕수가 좀 됐다가 또 김문수가 됐다가 한덕수 됐다가 최종적으로 또 김문수가 돼가지고 도대체가 이렇게, 막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그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꼬부라졌다 이게 막 하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이라는 거야, 이게. 그냥 그 인간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 우리가 이게 이게 의존하면, 우리 영혼은 정말 이렇게 불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번에 또 교황을 또 이렇게 또 새로 또 이렇게 또 콘클라베에서 다시 또 이렇게 뽑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참 교황 그러면 온 세계가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교황하고 또 지금 레오 또 교황 이제 새로 온 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 전에 온 교황도 한마디도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늘의 영적 진리를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 세상 얘기예요. 서로 화평하라.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가면 다 서로 화평하라, 전쟁하지 말라. 그 얘기 누가 못해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교황이라는 거, 이 교황이라는 거요. 이 교황이라는 이게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상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고 지상의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육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는 이게 이 땅을 육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말은 육의 말을 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늘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전부가. 하늘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갓이라고 그러죠. 갓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한성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정말 신비한 존재가 되느냐. 그거밖에, 복음과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요한복음 이걸 또 독생자라면 독생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걸 다른 말로 또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나 아버지는 하나나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독생자가, 이게. 요한복음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말로는 사람 누구를 보낸다 이런 뜻이지만요, 우리 성경에서 보낸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어떤 영이, 그분의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운행한다 이런 뜻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뭐라 그러죠? 보내노라. 성령이 바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마음이잖아요. 그분이 마음이 오면요, 그냥 나는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대사라. 엠버서더. 대사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은 영이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사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요, 이게.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실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전부 그걸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천국, 복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을 하는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나는 말할 뿐인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하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나 이렇게 요한이나 사도들이 하는 말은 그냥 더 이상 자기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말하라고 하는 걸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다 이 말이죠. 이걸 성경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황을 이 땅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게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랑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길을 바로 막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 버리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사람이 딱 찾아 내가 이 땅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 말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이게 적 그리스도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말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 행세를 하는 것 이게 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없어지고 하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해버리면 이게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게. 가만 보면서 이번에 콘클라베 하면서 교양 선임 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의식, 어떤 그 세상사에만 그냥 거룩하게 옷만 벌겋게 입고 이래 있으니까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 하여간 성경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의 목적은요, 이게 바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나의 하는 것. 이걸, 그 요한복음 그랬고, 거기 또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에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으면 나를 믿으라. 이는 그가 뭐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에 가는 기록이라. 이걸 우리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십계명 보면 이게 전부가 십계명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부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1계명의 여호와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이 여호와가 사람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그냥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타났다 없어졌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분이 이제 몸으로 딱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게. 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이 그리스도라. 안식일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식일에 이제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이 말도 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어떤 그 안식,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했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차가 막 그냥 오래된 노후돼가지고 고장나도 덜덜덜 하는데, 딱 자동차 센터 가가지고 부속을 색으로 싹 갈고, 그 다음 기름을 쫙 쳐가지고 좋은 이런 또 기름 넣어가지고 탁 하면 그대로 차가 아무런 소음도 없이 근데 그대로 쫙 나가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 우리 영혼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영혼을 모두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어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말도 하는 것이 엉터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내면서 하나님 영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걸 다 주원하는 거, 이게. 그럼 너무 우리 영혼이 잘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사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천사란 뜻이, 이게 엔젤이라는 뜻이,
엔젤이라는 뜻이. 엔젤이라는 뜻이 이게 헬라어 앙겔로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천사는 대표적으로 천사 두 명이 누구죠? 하나가 네, 미가엘이고 하나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네, 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는 이 두 종류예요. 미가엘은 뭐냐? 미가엘이 뭐냐면 미가엘은 이렇게 미가엘은 보통 보면 막 싸움하거나 이런 데 막 나와요. 주로 막 이렇게 우리가 저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왜 응답이 안 됐죠, 이게? 하늘의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사 국군. 예.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와가지고 그 마귀를 그 멸하고 그 길을 열어가지고 그 가져오는 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소위 세일의 기도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그 유명한 70일에라는 그 비밀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게. 그 미가엘이 이게 그 바사 국군을 박살내는 말이면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 이게 바로 70일이란 말이에요, 70일에. 70일에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70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론 포로됐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그 육적으로는 뭐 왔다 갔다 했겠지만,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죄에 사로잡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미가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70일에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 이 거룩이죠. 거룩이란 뜻이 70일은 거룩이란 뜻이죠. 이렇게. 7일에 이게 전부 70일이나 7일이나 다 같은 이게 전부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안식.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이게 주로 이렇게 마귀와 이 미가엘을 영양이 프린스라 그러는데, 프린스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를 가리켜서 성경 프린스라 그러거든요. 그 핵심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주로 이렇게 마귀를 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브리엘은 이제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걸 가리켜서 이제 가브리엘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사도들은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미가엘이라고 그러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가브리엘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계시록 12장 보면 하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 전쟁에서 한 편은 뭐죠, 이게?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싸움하는 거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자, 1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 하늘 전쟁 있죠? 하늘 전쟁. 하늘 전쟁이란 하늘에서 공중전을 한다는, 폭격기, 전투기로 공중전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 전쟁이란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한편은 뭐죠? 한편은 누가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죠? 미가엘과 천사. 천사라는 것은 미가엘의 가르침이란 뜻. 미가엘의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싸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몸으로 씨름 선수처럼 운동선수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움하잖아요. 그 말씀이 천사란 말이에요, 이게. 천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래 또 한편은 뭐죠, 이게? 마귀적으로 나오죠? 마귀와 그 천사는 나온다, 이렇게. 그래, 이게, 우리가 사복음서는 전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과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말, 이게 서로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은요, 이렇게 천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천사.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말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게, 미가엘은 말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이게, 미가엘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미가는 후라는 뜻이 영어로 엘, 하나님, 후가. 누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미가엘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미가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의 진리를 가리켜서 이걸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귀는 뭐냐? 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니까 가짜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 한마디로 가짜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서 하나님 흉내 내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귀라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체하는 적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마귀인 것이에요, 이게. 그들의 가르침은 뭐냐? 세상교훈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하늘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요. 누가 하늘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는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나 하나. 우리가 복음서에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부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하면 따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독생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독생이라는 거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독생,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전부가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는 하늘에 의해서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또 꼭 중요한 게 이 구절은 꼭 우리가 보세요. 꼭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보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과 예수 사이의 서로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제 그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어떤 소위 심판을 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로 보면요. 우리 뒤에서 한 그렇게 이제 13절 보면요. 이게 매일 나오는 게 항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뭐죠? 너희는 이렇게 화로다. 너희는 뭐냐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들이 전부 적그리스도군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 행세하는 자가 이게 적그리스도군요. 그들에 대해서 하는 심판이 뭐냐? 화를 당한다. 화가 영어로 댐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정죄,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 우리 영혼에 하늘이 이루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게.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하나님 지었다는 뜻은 뭐냐? 하늘의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지었다는 말은 하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존재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성경 전체 흐르는 게 맥이 그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이게 왜 그들이 공부는 많이 했잖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부는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달달 외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은 달달 외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안에 하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더 무서워요. 차라리 아예 성경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모르는. 이런 자들은 어떤 기회가 있지만 성경을 잘 알면서도 하늘을 배척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화 있을진저 계속 나와요. 전부가. 그게 뭐냐? 외식한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면서 그런 체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차라리
차라리 이방인들은요, 정말 이방인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차라리 우리는 성경도 모르고 모르면 읽고만. 그리고 우리 누가 보면 그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만 가죠. 이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 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그 사렙다에 있는 과부에게만, 그들에게만 엘리야가 엘리사가 즉 하늘이 온다면 쉽게 엘리사와 엘리야라는 것은 하늘이 온 거예요. 하늘이 온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이 온 거예요. 인간에게 하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하늘이 지어져야 돼요. 하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이 오는 걸 가리켜서 오면 우리가 그 하늘과 하나 된 몸을 한 몸이다. 하늘과 하나 된 사람을 그리스도라. 뭐 이렇게 말하는, 이걸 정복이라 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천사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마태복음 23장 거기 보면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거기 마태복음 23장 편지에 보면요, 그들이 왜 지금 문제냐 하면요, 지금 거기 보면 이게 8절 끝에 안 보면요, 8절 끝에 보면요, 지금 보세요, 너희는 선생이 아닌데 선생이 행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9절에 너희는 뭐가 아닌데 뭐 행시한다?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행시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뭡니까 이게?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 행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거기 9절에 맨 끝에 누구만 선생이 되고 누구만 아버지가 되고 누구만 지도자가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뭐 하늘에 있는 자, 이게. 네. 그 안에 정말 이게 신비스럽고 비밀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착한 일 해가지고 어린 마음 푸는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늘이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예. 우리 이사야 66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뭐라고 한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사야 66장 한번 보죠. 이사야 66장이 있는 상당히 감동적 구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우리 안에 딱 와서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나의 보좌, 이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 어떤 그 심장부에 딱 자리 잡는 걸 가리켜요, 이게. 그럼 자동적으로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렇게 그 사도들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딱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도들이 전부 이제 성령에 따라서 막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땅이 뭐냐? 우리 육으로 하는 행위. 육으로 하는 행위는 뭐냐? 육으로 하는 행위는, 여호와의, 즉, 보좌의, 뭐라고요? 발등상이다. 종이다, 이 말이요. 종이다, 말이에요. 발판으로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래서 우리가, 육은 뭐냐? 바로,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발등상이에요. 그 발등상이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게, 교회가 바로 발등상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고, 교회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에베소 1장 23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몸,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명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 어떤 그걸 가리켜서 이게 바로 몸이라, 이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사야 66장 합니다.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자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즉 하나님을 지금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그분이 보좌로 앉으시고 나는 거기에 발등상 순종하는 그 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건 안 하고 뭘 자꾸 한다고요? 집을 자꾸 지어 이게. 네. 성당 이름을 자꾸 지어. 이거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건 성당 짓고 뭐 이를 하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뭘 자꾸 하죠 이게? 육체적 행위를 자꾸 한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육체의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모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 이게. 성경 전체 그 얘기야.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이거면 되는 거야, 이게. 그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뭐 자꾸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자기가 자꾸만 뭘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예. 그게 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예. 그게 바로 내가 안식할 처소가 되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2절에서 나의 말하노라, 이렇게,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말, 내 손이 다 진다 이 말은 내가 알아서 다 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 네가 좀 하지 말라 이 말이 한마디로 네가 나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마태복음 그 똑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냐? 자꾸 지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이 와서 하늘이 이렇게 종이 돼버리면 그냥 하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자꾸 지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화이설진저 이게 지가 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왜? 안에 없어. 외식은 뭐냐? 겉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안에가 없어. 안에 없이 겉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 아무 쓸데가 소용이 없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다 짓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어라 이거. 내 말에 하나님의 그 시계를 보면서 떨어라.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면서 떨어. 나는 죄인으로 소리야. 떨어 이게. 나는 죄인으로 이 말은 너무 하늘의 어떤 그 영광의 세계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이게 비참한 어떤 자기 모습을 본다 이 말이게. 우리 영혼이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마귀에 우리가 억눌려가지고 마귀라는 건 자기 정욕입니다. 자기 정욕에 사로잡아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 자신의 참 이렇게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이게 바로 두려워서 뜨는 거란 말이게. 이런 자들을 내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내가 드디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기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소를 잡고, 잡고, 어린 양 잡고, 개를 잡고, 이게 전부가 집을 자기가 짓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목적은 이렇게 바로 한 몸, 그리스도, 나, 천국,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린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율법을 내리는데, 이 율법을 율법은 율법을 준 것은 우리들을 이렇게 하늘 양식인데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율법은 우리가 그냥은 절대 못 먹어요. 먹으려면 반드시 짝을 지어야 돼. 반드시 짝을 지어야 돼.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 그걸 먹으려고 그런 것은 안식일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짝을 진다는 것은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행하는 이 자체가 먹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육으로 행하면 내 영혼이, 내 어떤 그 육신이 막 뿌듯해요, 이게. 먹어가 배불러가지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먹으면요, 내 영혼이 막 배불러 뿌듯해요, 이게. 먹으려면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짝. 짝이 뭐냐? 짝이 하늘의 짝이 있고, 하늘의 짝이 있고, 이게 세상 짝이 있어요. 세상 짝이 있어요. 하늘의 짝은 누구냐? 이렇게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들이, 선지자가 안 내죠. 예,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하늘 짝은 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짝은 뭐냐? 소위 이렇게 마귀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짝은 그래서 절대로 율법은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짝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뭐 우리가 이 세상 음식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샀으면 소고기를 그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막 양념을 하고 뭐 이렇게 막 굽고 요리해서 한마디 요리죠, 요리. 한마디 이걸 짝이라면 요리라고 해도 돼요, 요리. 요리를 음식을 말하면 요리와 비슷한 거예요. 요리를 해야 먹는단 말이게, 이게. 근데 그 요리를, 예, 중요한 건 이 율법에 이게 그리스도의 그 짝을 만나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하늘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이루어져. 하늘이 이루어져.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금방 우리가 여기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짝을 하게 되면요, 중요한 건 세상 교훈은 이게 하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아까 시편 우리 교동문 60편이고 60편 한번 보죠. 60편. 지금 보죠. 60편의 11절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 이렇게 받아줘요. 한 번 말씀하시고는 율법이라 봐도 좋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짝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네. 이렇게. 말씀이 짝을 만나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몸에서 나와. 그러니까 능력이랑 몸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 혼자는 아무 능력도 못해요. 예수란 몸을 만났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자기 혼자 아무 일도 못해요. 예수란 사람을 통했으면 하나님 일을 해요. 예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2절에서는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여기? 이게 인자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뭐가 있어야 사랑을 하죠, 이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짝을 만나면요, 신기합니다. 이 말씀의 짝을 만나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 예를 하나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있으면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와. 뭐 의문은 저기 영은 살리는 것이라 내 말은 하면서 많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들으면요, 이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이게 생명의 몸, 사랑의 몸.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죠, 이게? 영의 몸, 한 몸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짝을 이렇게 중요한 게 율법만 갖고는 안 돼요. 빨리 율법을 먹을 때 짝을 해서 먹는데, 이렇게. 예, 우리가 반찬 해서 밥 먹듯이 율법 반드시 짝을 해서 먹는데, 하늘의 짝을 하면 하늘의 몸이 이루어진다니까. 놀라운 거는. 예. 그렇지만 세상 짝을 하게 되면 세상 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자가 된다고, 이게. 화가 돼요. 예. 예. 이 정죄 심판, 이게 전부가 뭐냐? 몸을 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정죄 심판, 이게 전부가 몸을 만들지 못했을 때 우리 영혼이 받는 저주를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화 있을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이게 우리 누구 눈치 볼 게 아니라 자기 지금 이제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 영광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게, 마귀가 뭘 먹으라 그랬죠, 이게? 떡인데, 떡을 먹는데 무슨 떡으로 먹으라, 이렇게? 도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답변이 뭐죠, 이게?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내용을 가만 보면 이게 그 목적이 뭐였죠? 거기서 목적이 뭐죠? 이게 마귀와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다투는데 거기서 뭘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시험, 마귀 시험, 광야 시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게 몸이 바로 생명입니다. 몸이랑 생명 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게 돌떡을, 즉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뭐와 짝해야 된다? 여호와 입의 말,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증거, 하늘에서 오는 증거, 이걸 짝해야 비로소 뭘 얻게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이게 몸이 사랑이나 생명은요, 몸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보세요, 실제 우리가 생명이나 사랑은요, 이게 몸이 없으면 그것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돌로의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로의 떡을 먹고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도로의 떡이라는 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세상 교훈으로 우리가 율법을 받아버리면 뭐가 안 만들어지죠, 이게? 여호와의 몸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여호와 입의 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게 여호와 입의 말, 우리가요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여호와 입의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게 여호와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영의 몸이 만들어져요, 우리 안에. 놀랍게 영의 몸이 만들어져요. 놀랍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짝을 지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요. 놀랍게 오셔요, 이게. 오셔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육체를, 이렇게, 하늘의 육체로 변화시켜요, 이렇게. 네. 영의 몸을 만들어요. 이게. 이걸, 우리 이사야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뭘 따르라고요? 증거의 말씀. 선지자들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요, 하늘이 뭐냐?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말이니라. 예.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 예레미야를 보면요, 음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서 음행했다. 또는 돌과 나무로 음행했다. 막 이렇게 우리 요 그대로 두고 예레미야 잠깐만 보죠.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세요. 2장. 2장 거기 20절 보면요. 너희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이 아니라 하고 어떻게 음행을 했다고요? 너희들은 모든 2장 20절입니다. 높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 위에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누가 음행을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음행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이 그 말이 이 말이 뭔가를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높은 산이 뭡니까? 높은 산이 뭐죠 이게? 자기가 높아 지 잘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말씀은요 와서 우리를 죽이러 온 거예요. 말씀 우리를 죽여가지고 하늘이 우리 안에 와서 주인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단이나 저 그리스도는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산이에요.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음행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자가 이 음행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는 이걸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빨리 이게 너희가 안에 여호와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몸을 만들어 이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게. 보세요. 이게 너희가 높은 산 위에서 음행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그럼 푸른 나무는 뭘까요? 푸른 나무는 뭘까요? 높은 산은 쥐 잘난 거고 푸른 나무는 뭘까요? 자기 지식이죠. 지가 아는 게 많아. 바리새인 지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게 하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그래 음행하지 말라는 예레미야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을 지혜를 합시다. 너 지혜를 버려라 이거야. 그 다음에 푸른 나무는 내 지식을 합시다. 내 지식을 버리라는 거 이게. 하늘로부터는 그러니까 하늘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받으라는 거 이게. 그게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지식에 사로잡힌 것 이걸 음행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소위 이렇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 음행 이걸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짝이 세상 짝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안 만들어져. 이 선지자 글을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요 놀랍게 내 안에 하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적이 참 놀랍습니다. 이게 그래 선지자 글을 쫙 깨달아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늘의 몸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걸 창조라 그래. 창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이 하나님 창조예요.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그 얘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 푸른 나무, 높은 산 푸른 나무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죄와 하늘의 어떤
총명과 지식으로 너희 영혼이 이렇게 하늘의 어떤 몸이 되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게.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거기 보면 그 2장 또 나오는데 또 어디다 이렇게 간음했다고 나오냐면 27절 한번 봐보세요. 27절. 그들이 뭐라고요?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그 다음 또 돌을 향하여 나를 낳 나의 어머니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걸 가리켜서 29절에 이게 내가 만든 신이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원천인데, 그러니까 그 나무, 자기의 어떤 자기 선행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영혼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게. 그 다음 돌, 자기가 아는 지식이거든요. 나무는 어떤 선행이고, 그 다음에 돌은 지식이거든요. 이게 자기의 어떤 나를 낳았다. 이게 자기 몸을 이룬 어머니를 한 거란 말이게.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제 이것도 다 이렇게, 하여간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계속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그게 3장 그게 9절 한번 봐보세요. 3장 9절. 아까 돌과 나무를 아버지 어머니라 그랬죠. 그걸 가르쳐, 여기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선행과 자기의 어떤 얄팍한 지식, 이걸 지금 자기는 마치 이렇게 신주 단지처럼 모시고 앉았는데, 이게 지금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세상의 알량한 어떤, 이번에 누구 알량한 그 소리 해가지고 좀 혼났지. 알량한, 그래, 누굽니까, 알량한. 그 성도이, 김무수한테 알량한 대선 후보라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번 하루 이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정치가 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 너무 중요한 게, 이렇게, 성경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전부, 그렇습니다.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모든 계명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정말 속아 넘어가기 좋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요, 이게. 엉뚱한 길을 빠지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 그거 바로 잡아주려고 선지자들이 계속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선지자들 가르침이에요. 예. 근데 그들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요. 이게. 예레미야가 엄청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예.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왜? 자기들의 서성이 많이 있어. 그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예, 그들이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당시 어떤 대제사장이라든지 무슨 그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성전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선생노릇 하고 있으니까 지금 꼭 로마 교황청 딱 보는 느낌이 돼. 보면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판박이에요, 지금. 판박이에요. 하늘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전부 하늘 행시 다 앉았거든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앉았거든요. 예. 그래서 놀랍게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사람들이 전부 먼저 세상과 쫙 해버렸다는 거예요. 쫙 해버렸다, 먼저.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아 주려고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께 거듭 말하는 거예요. 거듭. 그래서 성경 보면 거듭 말한다는 게 자꾸 나와요, 이게. 우리 욥기 33장 30장 3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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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장
욥기 33장 한번 보세요. 33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우리 보면 복음서도요, 왜 복음서를 똑같은 걸 마태복음 써놓고 또 마가복음 또 써놓고 누가복음 또 써놓고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말해요. 계속. 왜 같은 얘기 계속 할까요? 네. 같은 이야기를 왜 계속 말하죠, 이게? 그게,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는 것, 15절 나보세요. 사람이 침상에 좋은 일을 잠을 때 꾸며는 환상을 볼 때, 1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귀를 열고, 깨우쳐 주려고 자꾸 거듭거듭 말하는 거. 우리가 성경 자꾸 보면요, 선지서에서 말한 걸 예수님이 또 말하고 그냥 그 선지자 한두 명 아이가 여러 명 대부다가 또 말하고 한 번 하면 될 걸. 복음서도 또 거의 똑같은 복음서 내용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똑같은 걸 또 말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하도 사람들이 지금 요 보면요, 지금 욥이 말을 안 들어요. 31절 한번 보세요. 그 31절에 욥이요. 여기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거든요. 엘리후. 쉽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증거란 말이 증거. 예. 그러니까 욥이요, 내 말을 귀담아들으라. 그 다음 뭐 해라? 잠잠하라. 이거. 중요한 건 잠잠하라 이 말이요. 자꾸 자기 말을 한다니까요. 이게 자기 말이 뭐냐, 세상 말을 자꾸 한다니까, 이게. 잠잠하라는 건 세상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한 게, 뭐였죠, 이게?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귀신아? 잠잠하라. 그럼 귀신이 뭔가, 귀신이죠, 이게? 율법을? 세상과 짝해서 하는 말이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율법을 자기 마음으로 해석해서 하는 말이 귀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매일 한 게 귀신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이게, 보면, 이게, 예. 지금 보면 이게, 여기 33분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어렵지 못해.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 이제 이게 하늘의 짝이고 이게 사람은 이 세상 짝이거든요. 그 어느 게 크다? 하늘의 게 크다. 이게 진짜다. 크다는 건 진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증거 이게 크다. 진짜라. 진짜. 우리 구약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는 크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한번 봐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장 6절에 다 같이. 여호와여, 저 같은 이름이다. 주는 어떠하다고요? 크다. 주는 크다 이 말이요. 주의 이름은 왜 크죠? 권능, 능력이 있다. 주의 이름은 능력이 크던 거는 뭐냐?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은 뭘 만든다고요? 몸을 만든다고요. 그게 큰 거. 진짜는 뭐냐? 이게 신기하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배도 안 부르고 별로 몸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음식은 아주 그냥 그 음식을 먹으면 그냥 몸이 그냥 아주 건강해지고 막 뿌듯한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어떤 말은요 많이 먹었는데 이게 영 내게 그냥 이렇게 배도 안 부르고 또 그래서 어딘가 보면 배부르게 못하는 양식을 왜 그런 말이 나오죠? 예?
하나 보죠.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2절 한번 봐보세요. 55장 2절 다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 이 신기하게 양식이 배부르지 못할, 즉 몸을 만들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바로 아까 말하는 이게 세상 교훈이고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8장 20절에 그래서 8장 20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들은 뭘 본다고요? 아침빛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몸입니다. 뭘 따르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따르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의 증거의 말씀은 지금 선지자 이사야 내 말이다, 내 하는 말이다, 이 말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러면 너희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아침빛, 부활의 세계가 열린다. 부활의 세계가 환히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헤매고 공고하고 줄이고 또 줄일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무엇밖에 없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뭐냐? 율법과 정의 말씀 안 쫓으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비참한 영혼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율법과 정의 말씀 쫓으면 아침빛 쫙 비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어떤 그 영광의 세계가 완히 열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짝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을 먹되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짝을 맞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짝을 맞추되 잘못된 짝을 맞추지 말고 하늘의 손짝을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늘의 영광의 영의 몸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침빛이 확 이렇게 부활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짝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의 세계를 이렇게 맞이하고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하고 오만 세계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날에 다 부족함이 없이 밝고 빛나는 온전히 영광된 몸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